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 길임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올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인도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만을 쫓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바라봅니다. 세상 물질을 바라봅니다. 인본주의를 바라보고요. 세속주의를 바라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바라보고 기도 응답만 바라봅니다. 물질 축복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이 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봤을 때는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엇을 고쳐요?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거의 다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걸 다 그렇게 쓰면 뭐 인간의 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 않던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기도 응답의 효능이 좋다는 금식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즉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뜸을 들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쳐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헌신해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수준과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깨닫고 갖출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세가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즉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온갖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예수님을 부르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오실까요? 안 오세요. 천천히 오십니다. 느릿느릿 오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싣지 않고 죄로 가득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네가 손으로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죄를 씻고 깨끗한 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서 59장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듣고 계십니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 척 하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일십이라고 그러죠. 일십. 읽으면서 답장하는 거. 하나님도 다 듣긴 들으세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실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외면하세요. 왜? 더러운 심령으로 악취만 올려드리니까. 야, 냄새난다. 제발 좀 씻고 와라.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얽매이기 때문이요. 말씀 그대로 죄의 두 가지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거워요. 죄는요. 얽매이게 만듭니다. 죄는요.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올라가게 만들어요. 아니 떨어지게 만들어요. 끌어당깁니다. 어디로요? 사망으로, 근심으로, 고통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옥으로 음부로 끌어당깁니다. 죄의 특성이 무겁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성은 뭐예요?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꼬여버려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지으면 죄의 사슬에 얽매여요. 또 욕심 부리면 욕심의 세상에 얽매여요. 그럼 우리의 영혼만 죄의 사슬로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인간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시기질투하잖아요.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서로 죽어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해요.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나의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되 죄는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건성건성 싸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와 싸우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싸우셨어요?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운다는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해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신 거예요. 죄악 싸움. 그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울 때 너무 나태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책감마저 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너의 더러운 죄를 좀 씻고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을 미루시고 거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씻고 오면 들어줄게. 엄마가 너 손 씻고 오면 밥 먹을 때 밥 줄게. 똑같은 거예요.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너의 더러운 손 좀, 더러워진 마음 좀 씻고 와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즉시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하는 각오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를 들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죽도록 원망하면서 뒤집지 마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러면 반대로 무엇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과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나도 죽도록 미워하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지옥 가는 거예요. 미움은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미움 없애달라고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세상 것, 하나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내 눈에 안 보이시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항상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종력, 욕심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종력, 욕심이 없어져야 세상 것이 욕심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갖춘 다음에는요, 인내함으로 우리의 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탑은 없어요. 백하면은 사망입니다.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하루만 하는 것입니까? 한 달? 1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호신탐탐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에요. 1년이 10년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는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결승전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까? 결승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결승점에 골이 나기 위해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 좋은 성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마라톤 수천 명이 뛰면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순서가 쫙 매겨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이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의 경주를 다른질하지만 다 똑같은 상급 받을까요? 다 상급이 틀려요. 그래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기 위해서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죄의 쓴뿌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씻으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소망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강구할 때에 경주자의 자세를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거룩한 모양만. 말씀 그대로 하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춰요.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감격에 찬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만 그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 경건의 모양 안에 진짜 뭐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품지 못하고 세상 근심과 걱정거리로만 가득 채운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의 시선을 결승점에 계신 예수님께만 두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 돌리며 세상 것만을 바라봅니다. 딴짓해요.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지 세상에 나가면 자꾸 딴짓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가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 쉽게 세상으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경주자의 자세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결승점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즉시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교만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혈기도 있고요, 짜증도 있고요.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던 인간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인 성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기도를 갖출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지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죄 짓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한 해 수십 번 수백 번 죄 짓는 거예요 같아요. 마음속으로는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공통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랑의 매를 대신다는 거, 사랑의 채찍을 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두 가지 종류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인생에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매로 다루실 때에 꾸지람하실 때에 원망하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을 주고 계세요. 5절로 13절 말씀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에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고난 주실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그랬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대요. 누구를 책찍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 여러분 자녀 회초리 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키우면서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집 자식 회초리 되보세요. 미쳤다 그러죠. 경찰 신고돼요. 옆집 자식 손대면요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때려요.
하나님이 왜 채찍질하십니까?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거야. 너 딴짓하면 안 돼. 너 자꾸 격리 가려고 그래. 똑바로 가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없잖아요. 우리 아직 하나님 자녀 안 된 거예요. 100%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문득 느끼는 거 있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문장인가 보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문장 듣고 깨달으라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스탑해야 돼. 가지마. 여기서 멈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없잖아.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나 하나님의 징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0% 사생자예요. 아직 참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채찍질해도 우리 공경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 내시는구나. 그렇죠? 성숙한 자라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채찍질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진짜 참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맴매하시는 이유가 정확하죠. 단지 혼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참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룰루랄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슬퍼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망가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요 우리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맴매되셨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우리를 살리는 보약임을 명심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아직까지 여겨주셔서 사랑의 매를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최종 믿음의 경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기도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좋은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 안에 기도하라고 더욱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응답이 빨라집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고. 그렇죠?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보면요 알아요. 야,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한 군데 다 고장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장난 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야,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문 권사님 지난주에 간증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뭐 큰 수술, 그러니까 시술 받고 오셨지만 자기가 본인이 아파보고 시술하니까 수술 받아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신고를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저절로 나오더래요. 권사님 고백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다 이상하고 소용없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부자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 속에 두셨구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돈을 들인 과부처럼 내가 하늘나라 상급 쌓아야지. 왜인 줄 아세요? 내가 부유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한 게 다 없거든. 솔직히 내가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사용했지,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지. 하나님이 사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가지고 나시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 물질 허망한 거 내가 좀 넉넉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걸. 저 소용없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없는 중에도 없어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 쌓아야지. 없는 중에도 내 하나님 나라 상급 쌓기 위해서 과부가 두렵돈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급 쌓아라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있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족한 것 꼽아보면 이루 말할 거 없죠. 하지만 부족한 것만 세워보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또 많으니까. 그렇죠? 그 감사한 걸 찾고 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없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뭐 건물도 없어, 뭐도 없어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분이지만 얼마나 감사한 게 또 많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 지켜주십니다. 병든 자 또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박재인 성도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안부전화 드릴 때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만 하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박재인 성도님이 여러분들 삶 비교해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놓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주시는 걸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거짓말처럼 착착착착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나오네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봐요. 그래야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바라보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무겁고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가운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인내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경주자의 자세를 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도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길과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정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결승점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갈 때에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실 때에 우리의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가신 표대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길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영